2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마치 1장 1절에서 봤던 그런 패턴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근데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이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 언제가 말세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말세일 것인가? 물론 지금이 말세입니다만은, 말세를 성경에서 정의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펴서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갈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들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마지막 날들이다 말이죠.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시고 계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출임하실 때이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 마지막 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고, 주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죠.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산 또는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고, 예루살렘 산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들이라고 하면은 세상에는 여러 예배하는 처소들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 아닌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처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여기 보면 예루살렘 산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진다. 그 모든 예배 처소보다도 더 높은 곳에, 그죠? 언덕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거기에 예배에 처소가 있으니까 이게 좀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멋진 질문을 하나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저 산에서도 말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소는 여기서는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오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려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주의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에 대해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 때문에 여기 보면 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명을 주시기를 얼마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죠? 처음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마리아 교회, 또 이방인 교회까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두들겨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들을 낫으로 만들리라. 이건 무기들을 다 농기구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전쟁의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평화의 시대로 올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들이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그죠? 아직까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 이 말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아까 말일이 언제, 마지막 날들이 언제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 뒷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절에 보면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그러니까 좀 바르게 좀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 구원의 그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니 이제는 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자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일에 대해서는. 근데 현재는 어떨까? 6절부터 있는 현재.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그러므로 하니까 마치 위에 5절까지의 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6절을 잘 보면 그러므로 했는데 그 영어로 한번 보시면 therefore니까 그러므로가 맞죠. 그러므로가 맞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because란 말이 있어요. because 다시 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러므로를 어디서 해석해야 될지 끊어야 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먼저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이는 여기서부터 둘째 줄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동쪽에서 온 것들이 채워지고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동쪽에서 온 것들이 채워지고 개역흥에서는 동방풍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풍속하면 감이 쉬운데 동쪽에서 그러면 조금 감이 좀 쉽진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동쪽에서 온 것들이 채워지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들이 되며 유대인들이 점쟁이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타국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때문이라 이게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느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방풍속으로 가득 차고 이제는 점쟁이들이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타국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다시 말하면 타국인들과 이게 협약을 잘 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타국인들하고 다 오케이 너네도 좋아 너네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 안 믿어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일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민족의 제일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되려면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다른 걸로 다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고 유대인들이 부를 축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보물들은 끝이 없으며 만족하죠? 부자 되니까 아주 다 부족한 게 없어 보여.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들이 가득 있고 말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전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좋다 이거야. 그들의 병거들은 끝이 없느니라. 군사력이 아주 짱이야. 그러니까 재산도 많죠. 경제력도 많죠. 그 다음에 군사력도 많죠. 그럼 세상에 사람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이죠? 그런 걸 추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 다음에 8절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함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앞에도 사실 말이나 병거 이런 거 이 무기를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의 경제력, 자기들의 군사력 의지하자는 거죠.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큰 자도 엎드려 굽히니. 다시 말하면 왕도 거기에 우상에 경배를 하고 저 밑에 있는 아주 농민들도 양치기들도 와서 경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재라 이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절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 이는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인합니다. 이거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티끌 속에 흙 속에 가서 좀 숨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11절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겸손해지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 숙이리니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교만함도 거만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숙여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거만한 건 뭐고, 여기 보면 오만한 건 뭔가, 오만.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만한 모습하고 오만한 모습하고를, 잘 생각해보면, 거만하다는 것은 마치 내가 제일 위고 다 아래로 보일 때 거만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나하고 겨뤄보자.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거만한 거죠. 다윗을 딱 보더니, 그 애송이가 나하고 하겠다고? 한마디로 이런 정도의 태도가 바로 거만함입니다. 그럼 오만함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오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알로 보는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방자함이 있는 거. 오만방자라고 그러죠? 방자함이 있는 거. 예를 들면, 다윗이 어려울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꽤 부자였기 때문에 가서 양 털 깎는 날, 그죠? 그 큰 잔치인데, 목동들에게는. 그래서 그때 좀, 우리 먹을 것 우리 군사들 좀 이렇게, 구제 좀 한번 하시오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누군데 내가, 그러겠니? 라고 아주 그냥 오만을 떱니다. 그러다 나중에 병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하며 높여진 모든 자 위에 임하여 그를 낮추실 것이며, 주의 날, 만군의 주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지막 날들, 그 앞서서 주님 재림 직전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또 높고 높이 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에, 모든 높은 산들 위에, 높아진 모든 언덕들 위에, 모든 높은 망대 위에, 모든 견고한 성벽 위에, 다시스의 모든 배들 위에와 모든 아름다운 경관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아주 멋지고 높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상징적으로 본다면, 높은 산들이라든지 높아진 모든 언덕들, 이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높은 망대나 높은 견고한 성벽, 이런 것은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곳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다시스의 모든 배들이나 아름다운 경관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경제력을 얘기하죠. 그들이 의지하는 그런 경제력들을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날에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이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게 되리니 그날의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그래서 앞에 11절과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아라, 오만 떨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또 그 우상들을 그분께서 철저히 없애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들이 바위 틈으로 또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니 그는 주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으로 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 바위 틈 속으로, 땅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20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위해 경배하고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닭쥐들에게 던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조그마한 신상들, 금신상, 음신상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소용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버려버린다.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1절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또 험악한 바위들의 꼭대기로 들어가리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니라. 이건 앞에서 19절에서도 말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두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이게 불감증에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늘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것이고 나 혼자 나가는 거 아니고 하면서 불감증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래도 될까요? 아니옵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 원인이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데 있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군사력, 사람의 경제력,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걸 자기들의 최대의 어떤 지혜라고 어찌 보면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걸 보면 22절 다시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숨이 그의 콧구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숨 한 번 깔딱하면 죽는다 이거지.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건 표현상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가 존중받을 만한 어디 있겠느냐. 이게 안 맞는데 아무튼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그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 어디 있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뒤에 물으시는 거죠. 존중받을 만한 것을 영어로 옆에 보면 be accounted of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account라는 것은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계수한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돼 있어요. 수의 7.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 너는 이렇게 계산해 줄 만해. 가치가 있어 한마디로. 그런 존재냐 이거지 사람이. 숨 한번 깔딱하면 죽는데 그걸 모르고 경제력, 군사력 또 그것을 우사에 이렇게 해서 자기들 욕심에 우사이라는 게 결국 자기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군사력, 경제력 높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나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